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and God in Him. 저는 이 문장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In Him,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In God, in love. In love 하면 사랑 안에서 참 좋아요. 이게 딱 오는데 in God, 주 안에서 in Him. 어떤 힘이에요? in God이에요? in love예요? 이 잘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주 안에서 이 길을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했다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사랑. 키포인트는 오늘 키워드는 영광이에요. 영광. 아주 영광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김윤진 간사님께서 앞서 찬양 함께 나눴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하나님 사랑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참 제가 아끼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4분의 3박자를 8분의 6박자로 늘려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참 온전한 참 사랑,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아마 근거로 하여서 만들었는데 미국 뉴욕 태생인 목사이자 또 교수였던 글루터라는 그 분이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며 만들어낸 찬송 시예요. 거기에 이제 그걸 붙인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최고의 선입니다 라고 이분은 고백하신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이런 게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머,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우리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며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여하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제가 요즘 그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챗 GPT? 이 챗 GPT가 AI예요. AI가 AI 했는데 그게 뭐예요? 약자가 Artificial Intelligence. 그게 근데 한국말로 하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아무튼 요즘 그게 갑자기 막 부각이 됐어요. 옛날부터 얘기는 되어왔지만 근데 4세대가 나왔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4세대가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GPT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13개의 하나님의 속성을 쭉 나열하면서 근거 있는 성경 구절까지 얘기해줘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설교자가 필요 없어. 설교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짜여진 거를 그대로 해주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또 한 번 했어요.
다르게 한번 얘기해다오 했더니 이번에는요 7가지로 또 줄여서 또 이렇게 또 근데 거기 안에는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너무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참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GPT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또 정의로움, 의로움, 고결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아주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단언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CPS 아이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금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요즘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요? 저의 믿음이 이제 약해져서 그런가요? 요사이 제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끼고 제가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정말 신앙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고 그분들의 그 일상의 생활들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도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런 분들을 아프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놔두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뿐만 아니에요. 저 스스로에게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오고요. 특별히 또 교회 생활 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이 공동체 내에서도 예배 가운데도 더러는 어려움이 와요.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인가요? 이렇게 가끔은 믿음이랄까 신앙이랄까 이런 것들에 그 엉뚱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가령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나 때문에 이런 일이라는 건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분들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닌가? 자책 같은 거? 나의 어떤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고 말씀이 좀 부족하고 또 그냥 굉장히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음 가운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제가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또 지금이에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혹여나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어떤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게 뭔가 사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무슨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그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시카고 중에서도 저 변들이 쬐끈한 동네에. 그런데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가는 곳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함께 그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을 만나요. 그 집사님을 만나는데, 지금 뭐 그분이 권사님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걸 또 아시고 해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방금 반가워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많고 갈라졌어요. 성도들이 한 200명이나 되는데 나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겠구나. 몇몇 성도님들이 참 나가고 남아있고 뭐 이러면서 겪는 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아니 왜 성도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한숨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단단한 신앙의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교회를 힘들게 할 소지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살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부연을 설명하자면요, 저는 원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서 세상을 참 많이 경험하고 또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제 안에는 세상의 정욕이 아주 이 깊은 곳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용서하고 자녀로 삼았지만은, 그 은혜로, 그렇지만은 제 안에는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 그 세상의 그 성격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면은, 저와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살았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잘 은혜롭고 살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로서 살고는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중심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늘 육체의 정욕에 넘어질 확률적으로 모태신앙인들보다는 좀 높아요. 이게 뭐 제가 확률을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모태신앙인들은 뭔 일을 내도 좀 삐딱한 선으로 가고 뭔가 잘못된 길을 간다 싶어 보더라도요, 그들은 꼭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친한 목사, 저한테는 세상에서 먼저 만난 친구예요. 형 동생 하면서 세상의 온갖 나쁜 짓을 제가 그 모태신앙인 그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맛보여주고 이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저기 텍사스로 떠났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더니 신학교를 가고, 지금은요 애리조나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해요. 지금도 기도로 우리 교회를, 또 저를 영적으로 돕고 있는 친구예요. 그렇게 삐딱선을 가도 주의 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가 세상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지내다 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그 정욕에 의해서 판단하고 목사를 정죄하고 다른 집사님, 장로님 정죄해가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걸 탓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날마다 둘이 싸움되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그 정욕의 그 마음을 항상 죽여야 돼.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요 다 안전하진 않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뭐 이런 거 해요. 그게 좀 침례교 신앙에 좀 맞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역 중심의 그런 생활에서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목사라고 다 안전하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기도하기를 늘 하나님 제가 주님 옆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요. 특별히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모태신앙인들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좀 부러워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모태신앙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왜냐하면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할 부모가 없어요. 이게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좀 엉뚱한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죠. 어쩌면은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버텨내는 이 모든 것들이 참 힘든 과정 속에서 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제가 짊어져야 할 저의 어떤 몫이라면, 뭐 흔히들 십자가다 뭐 이런, 전 그런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의 몫이라면 제가 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감히 제가 장로님, 권사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해서 늘 박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육신적으로도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쓰러지지 않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 저 박 목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간사님 모든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이 교회에 정말 담임 목사로 세우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을 위해서 저 역시 무릎 꿇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참 조금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왜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 이렇게 원치 않는 불편함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할까요? 그래서 이런 또 생각을 했어요.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욥에게 허락하신 그 사단의 시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걸까? 엉뚱하게. 근데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그 단단한 그 믿음의 그 어떤 반석 위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뭐 욥 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나? 이렇게 좀 엉뚱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믿으면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과대평가, 하나님 조금 우리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속성 중 그 성품의 하나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중에 가장 넘버원, 제일 높은 가치로 생각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그 소중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사랑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거저 그냥 그 사랑이라는 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GPT,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약에 걔네들이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어떤 생각해내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돼도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못 따라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자유의지와 같은 이 어떤 그 감정적인 걸 못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의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래요.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아세요? 이름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하고 0.1초도 안 하고 알잖아요. 대한민국 수도 어딘지 알잖아요. 그죠? 서울이에요, 서울. 그런데 여러분 자마이카의 7번째 큰 도시 이름 아세요? 하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0.1초도 안 해서 몰라요. 딱 나와요. 그런데 인공지능에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몇십 분 한참 고민하다가요. 그래서 지가 갖고 있는 모든 전체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대답하는 게 몰라요가 아니에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내지는 저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자율적인 의지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행해지는 그 사랑이야지만이 그야말로 참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우리를 사랑하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낸 그 의지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찌하야 제가 지금 힘듭니까? 어찌하야 저 정말 귀하고 귀한 저분이 힘듭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랑의 표현,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알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진짜 뜨거운 참사랑, 온전한 참사랑,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러고선 그 사랑을 닮으라고 또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진짜 우리보다 우리 머리털도 세신다는 그 하나님 잘 아시면서 왜 우리를 현재의 그 어려운 불행 가운데 이렇게 놔두실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분명히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무소불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죠? 무슨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그러시나요? 하고 또 사실 이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도 요 근래에 너무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우린 자꾸 잊어먹잖아. 저도 잊어먹어. 다들 잊어먹어. 하나님의 사랑을, 첫사랑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잊어먹어.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9장의 말씀 한번 볼게요.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가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저에게 닥치는 일들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 때문이 아니고 그분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뭐 어떤 것 때문에 또 그분이 어떤 것 때문에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더러는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아무튼 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 뭐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로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저의 질문, 왜 하나님? 바로 답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결론을 냈어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고 판단이 되면, 그런 생각이 되면 그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려면 당장 그 일을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이게 이제 인생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게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이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아침 새벽에 6시에 한국의 찬양 가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전용대 목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이긴 한데, 목사님이 그동안에 암 판정이 나셔서 방사능 치료합니다.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 기도해 주세요, 박 목사. 그래서 네, 형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고받다가 오늘 아침에 6시요. 그러니까 그쵸, 새벽 6시, 거기 9시니까 수술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딱 그 한마디.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아까 우리 은진 간사님 기도했죠? 최영숙 목사님, 우리 예진이 엄마 기도했잖아요. 김수철 목사님, 우리 정호연 목사님, 이거 매주 토요일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복음 전하러 두 분께서 또 나가시고, 저렇게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제가 좀 표현을 좀 더 이렇게 나가서 한다 그러면, 왜? 라는 그 질문과 생각은 이제 버리고 이유를 설령 모를지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내가 이유가 알던 뭐 어쨌든 그냥 영광을 드러난 일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아까 우리 욥을 제가 잠깐 들었죠. 욥의 그 어려움의 모든 것들이 진짜 그렇지, 자녀, 재산, 명예, 모든 것들 다 잃고,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까지 그냥 저주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욥은 도저히 그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아무런 이유,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 아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들이 욥이 이것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보다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불의하고 지금의 내 처지가 험악하고 어렵고 불의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듯이 모든 상황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실현해 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상관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들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좋든 싫든 나쁘든 조금 뭐하든 무족하든 삐딱하든 모든 사람에게 그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그 은혜의 자유의지로 반응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금이 풀물불에서 단련되듯이, 그래서 정금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힘들어도 그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진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또 기독교가 아닌 그 비기독교인들은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래서 믿지 못할 종교야, 뭐 허황 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리를 걷는다, 폭풍이 잠자리다, 갈라졌다, 이 뭐 다 그냥 그런 얘기를 뭐 허황 때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제가 살아보면서 겪어보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뭘? 그냥 하나님은 믿음과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이해한가 이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만, 섬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의 사랑으로, 의지적인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삶, 또 나아가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나아가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또한 그러한 행위,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씩 주님 앞에 드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